그래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서 유대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쓰는 달력이죠. 그 니산월 14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인 금요일쯤, 즉 토요일인 안식일 하루 전쯤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 집에 오셨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 집에 왔지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계 중에 있더라. 지금 여기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지요. 마르다는 평상시에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천성적인 솜씨가 있는 여성으로서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하더라.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음식하느라고 그래 분주하더라. 그래 음식 솜씨는 타고났는가 봐. 일을 잘하는가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같이 앉았더라. 그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의 믿음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분, 마리아가 생각할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지요. 그래서 그의 믿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그 믿는 믿음이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으로서 세상에 어떤 값진 것도 아깝지 않은 온전한 헌신적 사랑의 믿음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확실한 어떠한 큰 계기가 있으면 그것이 돈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지요.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지요.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믿음,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이 향유도 밑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 하는 것은 나드 향이 지금 세계적으로 향수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향수지요. 그 한 근이 약 340g 정도 되는데 그 향유 중에서도 지극히 비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사람 그 일당이 나가서 일하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지요. 3천만 원짜리 되는 그것을 값으로 따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돈이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그 300데나리온 되는 거 3천만 원짜리에 그 조그만한, 그러니까 340g 같으면은 소주병 한 병도 안 되지요. 그렇게 작은 데에 있는 것을 그 향수를 그 예수님 앞에 부어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향수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인도 쪽에서 생산되는데, 그것도 동인도 쪽, 인도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원산지인 것을 볼 때 수입해서 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이라는 자체가 3천만 원짜리라는 것은 보통 마음 먹고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마리아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나드 한 근을, 그게 그렇게 비싼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감히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췄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리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앞에 지극히 낮은 피조물로서 자신을 감히 드리는 지극한 헌신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신들매도 풀기 힘들다,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나는 그 정도 자격도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극히 비싼, 요즘 우리 이 시대에서도 3천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 향수를 내가 믿는 믿음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그것도 감히 발에다 붓고 내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신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기를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이 향유가 가득한, 지금 우리도 한번 이 향이 어떤 향인가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 3천만 원짜리나 되는 이 향유. 그래서 4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지금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에 대해 이미 다 아시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데도 그가 또 도둑인 것을 아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알지만은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 말은 이 비싼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흡입하느냐. 팔아서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같으면 3천만 원짜리를 그냥 붓는다고 지금 아까워하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거룩한 영적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마리아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향유를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숨기고 남을 위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핍박하지요. 자기가 말하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결국 그 나누어 주는 돈 가운데 일부를 지가 꿀꺽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은 숨기면서 남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 영적인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배워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여전히 육신적 사람인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서 돈의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우리의 믿음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적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육신의 유익을 찾는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성령 역사가 없으면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자라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라라. 참 돈깨를 맡아가지고 헌금함을 맡아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헌금하면 일부는 쓱 빼가지고 집어넣고, 그 과거에 또 뭡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요.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은 헌금 봉투 이제 저녁에 예배 마치고 결산할 때쯤 되면은 헌금을 갖다가 다 봉투에 쭉 앉아서 꺼잡 내가 하는데, 좀 두툼한 봉투 있으면 슬쩍 집어넣고 얇은 봉투 있으면 꺼잡아 내가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를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거두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행하여야 할 의무인 도둑질을 그냥 하도록 두는 것이지요. 지금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예수를 파는 일이고 헌금하면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적 말씀을 들어도 이미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거죠. 가라지가 알곡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 13절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자랄 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라는 거죠. 같이 섞여 있어도 가라지와 알곡은 구별대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따로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 힘들고 알곡이 가라지 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그가 하는 짓은 가라지로 하나님이 이미 쓰시기로 택한 자지요. 그 유다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한 자. 어디에 쓰십니까? 예수를 파는 자로 쓰시기로 택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도 다 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거기에 향유를 몰약과 또 유향을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듯이 이 남은 향유를 그때 쓰도록
지금 준비하거라 놔둬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적 사랑의 영적 믿음을 보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행위에 대하여 방해와 핍박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기를 명하시면서 남은 향유를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례 준비를 위해서 잘 간직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적 사랑의 믿음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면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 앞에 은유적으로 나타내시지만 지금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 은유적으로 숨겨져가 있는 숨겨진 말씀으로 나타내시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 귀가 열린 제자들은 지금 없지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 가운데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적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귀가 열려 영적인 말씀을 들을 자들만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서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도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영적으로 자신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야 향유가 그 3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깬단 말이냐 암만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온전한 믿음에 선 사람은 누구 말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가 한평생 고생해서 벌었는 걸 다 사회에 기부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 보는 그 관점 자체가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 하셨잖아.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도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곧 떠나야 되시는 영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적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유대인의 그 큰 무리가 소문 듣고 왔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 자체와 지금 누가 와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잔치에 참여해서 와가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면서 결국은 죽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삼위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따르던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 순례자들을 보는 것 같이 신앙의 신앙의 관광 오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실제로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 확인함으로 순례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은 여기에서도 유대인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왜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 있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야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한다.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지금 나사로까지 이게 살아나가지고 증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예수도 보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면서 눈에 확신을 하고 믿으려고 달려드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다 씨앗을 싹을 싹 잘라버리자. 지금 그러한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10절의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이탈하는 유대교를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기므로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위축을 느끼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 문제의 근본 뿌리까지 뽑도록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일 것을 공회에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금 명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 공식적으로 지금 나사로까지 다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래서 그 했던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눈에 확신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할 수 없는 자기네들은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렸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지금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본 거는 결국은 더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죽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표적의 대상 나사로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는 두 번 죽이려고 지금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말로만 듣던 유대인들이 눈앞의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함으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지금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판결도 내리고 했는데 또 많은 사람 앞에 대놓고 무조건 잡아가는 것도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도 또 공식으로 잘 못하고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지금 그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지요. 지금 그 이튿날이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인 것으로서
6월절인 명절 전에 미리 자신들의 성결을 위하여 시골에서 온 무리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뭐합니까?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의미는 승리와 번영을 뜻하는 것으로서 후일 예수님의 입성을 유대인들은 종려주일로 그렇게 정해놓고 부르고 예수님의 성전 입성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가지고 마주로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아온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이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그 유대인들은 확신을 하고 지금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소박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순수한 왕의 입성을 찬송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아주 지금 소박한 모습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는 걸 지금 맞아들이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도 받고 들었고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것을 지금 느끼니까 호산나 두 손 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라. 지금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왕으로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지만 어린 나귀를 탄다는 의미는 겸손하심과 또 순박하심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 섬기는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게도 오실 수 있지만 겸손하게 오시는 섬김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힘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무엇을 소망을 하고 무엇을 바랄 게 있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마지막 아니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말을 고백했어요. 여한이 없다 죽어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주고 오시는 이 예수님 앞에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구속자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소외된 자, 정말 가난하고 고아와 그 과부나 기생이나 어디에 내놔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에 비하면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이 고아와 과부와 이 기생이나 현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을 해주셨을까? 참 예수님은 그래서 낮은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건데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누가 계시지 않아서?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보기만 해놓으면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해놓으면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는 거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만 자신에게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생각나고 알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신 믿음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항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져야 되지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걸 해서는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다. 지금 무엇을 정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인 것을 정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도 소문으로 전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입성에 모인 많은 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가정에 많이 모인 자들이 다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말을 또 듣고 그로 인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면서 맞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 지금 무슨 표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자들 대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함으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공회에서 공모하고 확정하였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 서로가 불평하고 책망하는 말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 계획이 소용이 없다고 자포하며 불평하는 말이죠.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 봐라 우리가 아무리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했지만 아무 소용없다. 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지금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0절에 지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에요.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람은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면서 유대 지역에 사는 정통을 주장하는 유대인과 달리 헬라어를 쓰고 헬라 전역에 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대반과 빌립이 이에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유대인들이지요. 그래서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옛 신앙의 개념을 개혁하기 위하여 초대 교회사에 참신하고 활력적인 신앙의 요소를 부어 넣었다고 신학적으로는 지금 말하죠. 누가? 서대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서대반과 빌립은 어떤 사람이래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며칠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지금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많은 사역의 말씀을 소문으로는 들었으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또 좀 더 확실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관하여 알고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지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에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또 안드레는 안드레와 같이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과 접촉을 꺼리는 강한 유대주의적인 빌립이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꺼리지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거리를 두고 잘 직접적으로 안 만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을 때 빌립한테 말하니까 빌립이 지금 안드레한테 말하고, 안드레는 지금 빌립과 같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요. 이방인과 접촉을 꺼리는 강한 유대주의적인 빌립이 헬라인들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안드레와 상의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중간 과정이 거쳐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간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시렵니까? 그런 의도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하시죠.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면단 신청을 받음으로 인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도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밭에 심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안 심으면 그냥 있지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심어지면 이제 그 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많은 소출을 거두는 농사에 비유하여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실 때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값지고 값진 거죠. 감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정말 귀한 죽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를 소홀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참 사랑을 우리는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시인하지만 현실의 신앙적 삶은 세상의 유익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서 과연 내 자신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 현실의 믿음으로 천국 갈 자신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잘 해놨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목소리로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심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찾고 내 아쉬움은 하나님 그 나만 장구처럼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만 실제 믿는 믿음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내가 해야 될 거 오늘도 지금 잠시 시간 나면은 끝나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쫙 지금 정해져가 있죠. 제 모습이죠.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여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방금 읽은 성경의 끝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안 읽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배운다고 하고 앉았지만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자신의 육신적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자아가 강한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나가다 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적인 것만 계산하고 나의 명예와 권력만 가지고 그런 유익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살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유가 그 현실은 맞는데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지는 세상적인 그런 삶,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쾌락과 음란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사는 그것으로 지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으나 그 육신은 어떻게 해요? 결국 세상의 것을 찾게 됐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된다. 그래서 사실 주의 종으로서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대언자로서 주의 종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이 자신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아 결국은 내 생각을 전하니
어찌 듣는 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계명, 내 생각대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의 미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 역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듯이 나도 역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적 참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음란적 삶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적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뭐가 내 것입니까? 내 주머니에 돈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가자하면 가야 되지. 내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못 가요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몸뚱아리에 넣어놨던 구석구석에 남몰래 숨겨놨던 돈도 다 누구 거예요? 다 숨겨놓은 게 없어. 다 하나님 것.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죽고 나서 그 방을 치우다 보니까 장판 들식게 돈이 엄청 많은 돈이 막 썩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이 카드만. 그래 자기 것이 어디서 내 것이라고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 여호처럼 버려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헌신적 봉사,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랑 참 잘하고 계시오 우리 목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내 것이라고 없으니까 한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개념은 있으면 누구든지 아깝다 생각이 먼저 들고 그것을 못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올바르게 회개한 자는 두 벌 옷이 있으면 옷도 한 벌 나눠 입으라 하잖아. 아이고 나는 족보고 나면 씻고 벗고 할 게 없는데 씻고 벗고 할 게 아니라 입고 있는 거 한 개만 해도 되게 만족할 줄 알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지금 말씀 26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신 죽음의 언덕 골고다의 그 영적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요? 죽으러 가셨잖아요. 죽으러 가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전부 안 갈락하지요. 정말 같이 죽는 거지. 어. 같이 죽고 같이 부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은데 내가 왜 살아있는 내가 왜 따라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죽기가 그게 이제 육신적인 죽기가 생각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기가 너무 힘들었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그것도 아직 덜 밟힌 거예요. 다 밟힌 줄 아십니까? 아직도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육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우리가 사람도 다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뭐 내가 죽었다? 죽은 것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야 죽은 것이 드러난 거지. 그치. 지금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저하고 같이 나필이면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내가 다 죽은 게 아니구나. 그게 과거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 한 분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 구죽물 주려고 여기저기 그 찌끄러기 가져와가 돼지 구죽물 통에 담가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은 다 깔아앉아가 위에 물이 맑고 깨끗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국자가 한 번만 휘졌으면 그 안에 소객기 다 기어올라 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참 잘 죽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옆에서 누가 한번 그대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게 살아있네. 말씀이 살렸네. 저는 세상이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 속이 아직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사님 죽으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죽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서울에 있어. 알았어. 이따 갈게요. 네. 엄마 어떡하지? 아니 괜찮아요. 알았어. 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엄마 기도만 하고 있어.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줘. 알았어? 알았어. 감사해요. 애기야 달려. 엄마 또 사랑하시라.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죽음 후에 산 부활의 영적 소망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나오지요. 거기에서부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도 연합된 자로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도 같은 부활의 사망의 그 살아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삼위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심으로 섬기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겨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이라 하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삶을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엉덩이에 주사 한 방 따끔만 맞을 때만 따끔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병에 면역이 생기듯이 짧다고 그런도세 경한 거라고. 그렇죠. 그리 경하고 짧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 짧은 것도 안 받으려고 자꾸 피해가 다니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계시는 신적인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으로 말해서 마음이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육신을 가진 자들의 그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지니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느끼고 괴로워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생각하시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그 마음이 심령이 흔들리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께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인성의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잠시 인성을 지닌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신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다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성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한 희생적 죽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다시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러운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또 다시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의 부활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 가지고 말씀도 오늘은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말씀이 또 중간에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